하나님 말씀은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3주째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문둥병자, 10명의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38년 동안 앉아있다가 한 사람이 지난주에는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여러분의 마음을 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던 그 소원, 38년 된 사람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바랬던 그것을 네가 지금 일어나서 행하라 라고 할 때 여러분은 행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제 살아온 그대로 살아가실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주님께서 너의 과거의 실패와 아픔과 상처의 모든 것을 들고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할 때 여러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50%와 50%의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삶의 시간이 더해갈수록 이거는 50대 50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1%만 옮겨도 49대 51이 되어서 결국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했던 사람은 그 연장선에서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이 더 소중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은 이제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그 연장선에서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겔트족의 그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그 전설 속에 나오는 새는, 이 가시나무 새는 일생 동안에 한 번만 울게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은 자기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시에게 자기 몸을 부딪혀서 나는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마지막에 그 한순간에 한마디를 외치고 간다고 한다면 무슨 말을 외치고 싶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어느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당신은 뭐라고 당신 자신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이놀드 리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함을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좀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걸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좀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지식이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문을 들으면 소문으로 끝납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고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이 본문이 그런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병 고치는 사건의 소문을 듣고
소문으로 그것이 하나의 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소문으로 끝나게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이것도 자기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자기 스스로 나온 사람이 있지만 친구들에 의해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젊은이가 홈리스 사역을 갔다가 저처럼 뇌수막종이 걸려서 그냥 쓰러져서 제가 병원에 갔을 때는 이 반을 완전히 쓰지 못하고 발버둥을 치고 있을 때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려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고 금식을 했고 기도했고 자기의 외삼촌이 성심병원인가 그 캐톨릭 성바오로 병원에서 한국에 정말 권위 있는 그 뇌신경 전문의였습니다. 근데 여기 의사하고 통화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가능성이 없습니다. 10%의 가능성이 있어야 기도를 하죠. 1%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그 1%의 가능성에 우리의 믿음을 드렸더니 정말 30일 만에 그 친구가 깨어났고, 그리고 지금 신학교를 졸업해서 낙스칼리지를 졸업해서 지금 목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했던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가능이 이 가능으로 바뀌는 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도대체 박사학위만 4개, 5개인 네가 아프리카로 왜 가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전문학, 인문학, 의학, 철학, 종교학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 아프리카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선택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길 왜 가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를 와야 하나님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모습과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입니다. 그럴 때 슈바이처가 했던 얘기가 빚 갚기 위해서,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죄로부터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어서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 10개의 바다를 건너서라도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협력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어디라도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시는 이 꿈이 2017년을 향한 꿈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동차가 10만 개의 부속으로 해서 움직여집니다. 비행기는 10만 개의 부속으로 움직여지고 우주선은 400만 개의 부속이 우주에 갔다가 달에 갔다가 돌아오고 화성에 갔다 돌아오기 위해서 400만 개가 하나의 목적으로 움직여집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사셨어도, 짧게는 20년으로부터 길게는 70년, 80년 사시는 우리 장로님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두의 은사들이 잘 개발되어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는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우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보다 화가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시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중풍병자는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데리고 나온 친구들의 믿음을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과연 그 친구가 그러면 중풍병자가 믿음이 없었을까? 그러면서 어저께 제가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가 믿음의 친구였기 때문에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겠다.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옆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맨 앞에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당신 주위에는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외롭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이민 온 지 30년, 40년, 50년 되고도 목회자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외롭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직접 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얘기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이 외로워할 때 얼마나 그의 친구가 되어줘 주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내가 어려울 때에 함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환자는 하나인데 데려오는 사람은 넷이었습니다. 마음 아픈 사람은 하나였는데 그 마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 지금 넷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고하는 친구도 좋은 친구지만 권고를 받아들이는 친구 또한 더 좋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좋은 권고자가 있었고 좋은 친구가 있었고 그를 믿고 따라가는 다른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친구들, 하나님의 이야기를 같이 하며 이 믿음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며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았다고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보았으면 나도 본 것입니다. 그가 아니라고 하면 나도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면 나도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났으면 우리 주위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환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면 믿겠다. 여러분들 전도해 보십시오. 10명이면 하나가 복음을 영접할까 말까 합니다. 20명 정도에 한 명은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30% 정도는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없는 마음에 예수님을 본다고 그게 보여집니까? 그분이 예수님으로 믿어집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영적으로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아니다 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를 보이기 위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나의 부족한 모습과 제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친구들의 이 믿음을 보십니다. 기적의 시작은 객관적으로는 십자가 보혈의 사건이요, 주관적인 것은 우리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기적을 보며 기적 속에 살아가지만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나서도 10년, 20년 후에 정말 낯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20년 후에 같이 이 믿음의 재단에서 섬길 때 서로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한 달 전에 본 친구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게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본인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죽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변화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무리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이 달라져 있으면 다른 말씀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새 말씀을 듣고 소원할 때 제가 변화되어지지 않는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첫째로 나의 믿음이 아니라 저들의 믿음을 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병이니 저런 병이니 아무리 중요한 문제든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가 주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예수님으로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행동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멀리 있으면서 주여 주여 외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생각이 많아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머릿속에 있으면 이게 사상과 생각이 되지만 내가 그것을 행하면 이거는 믿음의 행동이 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원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세 번째는 보시면 이 행동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어떠한 장애에도 극복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울을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봄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준비를 해나갑니다. 시간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병이 들기도 하고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왜 그날따라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 예배당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밖에까지 꽉 차서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장애물이 생기면 시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장애물은 우리 주위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 순간에,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보면 왜 지난주에 안 왔습니까? 몸이 아팠습니다. 왜 지난주에 못 오셨습니까? 친구와 식사를 했습니다. 왜 못 왔습니까? 잡 인터뷰를 오늘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새벽기도, 토론토 대학에 있는 새벽기도의 그 전체를 하는 리더였습니다. 잠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6개월 만에 잠을 찾았습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인터뷰로 오라는 거예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본인에 따라 다르죠. 그러나 믿음은 주의 날입니다. 주일이 월화수목금토의 마지막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주의 날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여기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한 주간이 믿음에 대한 선택이 되셔서 믿음의 결정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친구가 들어간 그 기업이 지금 대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기업입니다.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네가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길래 그러냐라고 부장하고 사장하고 전부가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승승장구를 했는지. 그 짧은 기간에 아주 높은 포지션까지 올라가는 걸 제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이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떠한 장애물도 해치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손해가 옵니다. 2달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니까 선교 떠나는 그날 또 오라는 거예요. 그날. 사람 심리가 참 그렇습니다. 또 와서 고민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민할 것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또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2달 후에 다시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선택은 반드시 손해를 꺼려하지 않습니다. 지붕을 뜯어냈으니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반드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시간을 길게 잡으면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목회자들도요, 이렇게 보면 좋은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거, 사람이 드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이 적어서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에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하실 수 있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원하고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줘도 그것을, 이게 나중에 죄에 대한 문제로 가는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죄된 사람이 많이 가지면 그 많은 것을 다 어디다 씁니까? 죄 짓는 데 씁니다. 이 손해를 감당하는 어떤 희생과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5번째는 기회를 포착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결단을 하시면 지금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생명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결단하는 그 순간에 늘 새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한 것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나가면 이제 치유의 능력은 이 죄사함의 권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38년 안전뱅이로 있다 일어나는 게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더 소중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더 크게 보여집니다. 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사업이 안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되는 사람은 됩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에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믿음의 축복에 있다라고 봅니다. 죄사함 아니면 아예 은사가 없든지, 나는 물질에 대한 은사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줬지만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은사를 많이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재다능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죄사함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그래서 예수님이 7절 8절에 물어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큰 일이냐, 아니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일이냐. 여러분의 얘기대로 한다면 이 비즈니스가 지금 잘 돼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이 비즈니스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게 만나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사회 비즈니스도 하고 오셨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에 대한 문제를 들춰낼 때 이 친구는 조용하고 침묵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받는 그대로 침묵합니다. 침묵 가운데 회개가 있었고 침묵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숨겨져 있었고 온유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죄는 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지만 외적으로는 치유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적인 일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더 나에게 소중한 것이냐, 죄에 대한 치유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근본적이고 우선적인 죄 사함이 있어야 내가 사업이 잘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들 한번 돌이켜보십시다. 혹시 아직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직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얘기하기를 죄의 소리는 크지만 용서의 소리는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라이프자치 11호에 실렸던 크리스토퍼 리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5년 5월 그가 슈퍼맨으로 있다가 낙상사고로 인해서 이게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고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절날 온 식구가 모여서, 물론 누워있을 때 온 식구가 모여서 식사를 할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5살 난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내 옆에 누워있지만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크리스토 리버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병든 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내 아들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에브라함 링컨이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자리가 어떠한 아픔과 질고와 고통의 자리가 되고 주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불가능이 가능하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할지라도 믿음에 대한 선택 속에서 그것을 가능으로 바꾸어서 고통의 끝자리에 있는 절망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 속에, 소망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자리를 들고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전진을 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